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기쁘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심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고요. 2월달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미진하고 멈춰된 것이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 잘 아시죠? 어떤 성도 한 명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인생을 쭉 비춰주는 꿈이었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두 개의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 또 하나의 발자국이, 두 개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성도의 본인의 것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예수님, 늘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이 자기의 발자국을 쭉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제일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의 발자국이 같이 나와 있는데 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은 성도의 개인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고, 예수님께서 힘든 그 성도를 안고 업고 갔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나를 안고 가시는 나의 구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나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실패를 경험하고 포기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습니다. 왜 슈퍼스타였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12명의 제자들을 이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믿었고 그 권력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나의 좌편에 하나는 나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은 그렇지 않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박을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팔리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인 유대인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더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과 왕권 모독으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당한 처형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에 반역죄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잡혀서 같은 조직으로 같은 당으로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모두 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가 조금 넘게 떨어진 엠마오 지역으로 이제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리더를 잃어버렸고 왕이 될 예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폐잔병처럼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내려갑니다. 실패자들에게, 낭망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하며 괴롭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 힘들고 지칠 때 나는 혼자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모래 위의 발자국의 그 성도도 예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갈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되고 실망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제자들도 자신만들이 혼자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장 1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실패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외톨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이름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낭망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제자가, 글로바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18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한 일에 대하여서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능청스럽게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죠. 19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과 다르게 선지자였습니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이 관리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만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힘들어서 예수님을 몰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 이 미련한 것들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믿음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자기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직접 설명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는 것을 보고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유하는 곳으로 모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시는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성찬과 십자가 죽기 전에 애찬했던 생각이 나서 그때의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니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과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의 모습을 기억하고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했다고 하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아야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봐야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기업을 바라봐야 우리 기업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PPT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으로 보셔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 게임이 끝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5살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하나 하고요. 아빠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하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가 아빠에게 아빠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 잘하나 옆에서 쳐다봅니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아빠는 얼마 못 가서 게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PPT 화면 좀 보여주시죠. 게임 화면에 이렇게 게임 오버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끝났어. 게임 끝이야. 게임 오버네 라고 하면서 아빠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영어도 모르는 5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요 게임 오버라는 단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말의 뜻은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잖아요. 아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빠의 입장에서는 게임 오버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끝났어. 아빠 졌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씩 웃으면서 아빠, 이 말의 뜻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아빠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임 오버라는 뜻은 끝났다라는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한번 줍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요즘에 저도 제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마음이 상하는데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미치겠어요. 작살났어요. 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제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뱃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뱃돈으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려고 게임 10판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통닭 사 먹게 하자. 제가 이제 꾀를 냈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보드게임을 좀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자기의 패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망했어요. 아빠 끝났어요. 아빠 이번 게임은 망했어요. 그럼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는 제 꾀에 넘어가고 10판 했는데 제가 꼴찌를 해가지고 제가 통닭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큰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아빠, 목사님이 게임해서 이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빠가 잘 지셨어요 얘기하면서 마무리됐는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작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와 낭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5살짜리 꼬마아이가 게임 오버라는 단어를 보고 아빠 이거는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알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최종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스스로 알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장 3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아멘. 자신들도 왜 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처음에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봤지? 그리고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32절에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뜨겁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며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신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은 말씀이 잉태되어 육신이 되어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만 그것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사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때는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PPT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56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2절 같이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요.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에 멈추었던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시고 올해는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의 말씀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재정 들여서 큐티 책도 나누어 드렸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10절과 20절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인데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할 수 있으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저는 매일 교회에 오거든요. 하루도 안 빠졌고. 그리고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왔다가요, 금요일 날은 11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한 19시간 정도 되거든요. 매일 교회에 있고 매일 말씀 보는데도 맨날 시험 들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딱 오고 이렇게 든든하게 일주일 버티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PPT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에 하는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우리 성도들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